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인데요.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질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것은 그 누구도 참 풀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부부 관계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든 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는가. 우리 성경은 그 관계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문제인데, 그 사랑과의 문제인데, 돈 문제인데, 왜 그것을 자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라고 그렇게 하냐. 조금 거부감도 생기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관계 문제가 생기면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문제를 아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사실 십자가의 사랑이 관계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상담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실제로 저는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그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상담사들도 있고 정신 요법에 의해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될 만한 것이 있다면, 요즘은 분명히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자꾸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또 전환을 시키면서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중독 치료하시는 목사님은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를 지적하고, 저 못해요. 이러면 말이죠. 빨리 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지금 해! 아주 말이죠. 직격탄 날리면서. 사실 어떤 점에서 조금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은, 바로 이 죄 문제를 오늘날은 정신요법으로 이렇게 많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제사장을 세워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를 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그죠? 제사제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저는 이제 좀 변증만 울리면서 이렇게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죄를 자박했는데 죄가 제거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정말 우리의 죄책이 제거가 되나요? 되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20절, 21절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탁월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장을 임명받을 때 뭐가 없이 됐다고요? 맹세 없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죠?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해라. 그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 임명하는데 하나님 맹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어떤가요? 우리 시편 110편 우리 4절 시편 110편 먼저 우리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그죠? 예수님의 제사장은 말이죠. 누구의 맹세요?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을까요? 우리가 약해서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만큼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해주신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10편 4절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번 아마 이렇게 히브리서 다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자꾸 우리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내 신앙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그 부분에다 초점 맞춘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부패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처럼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일평생 선교하면서
박해도 받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죠? 물론 그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떤가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좀 잘하고 좀 잘못하고 늘 반복되는데요. 거기다 맞추면 늘 말이죠. 믿음이 그냥 흔들다리처럼 말이죠.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이 약속하실 때 예수님의 경우에만 하나님 맹세하셨나요? 또 다른 인물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정말 바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큰 복을 주겠다.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 뭐 그때도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말이죠.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맹세를 하는데 말이죠. 그 롯이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말이죠. 어머니가 자꾸 이제 고향을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을 찾아라. 그럴 때 그 오르바는 말이죠. 돌아가죠. 그러나 이제 다른 며느리 누굽니까? 루스 말이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노 코멘트입니다. 뭐 그래도 알아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할 수 있다 하신 그이가 능력 주신다 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어떤 분들은 맹세해놓고 괜히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맹세 안 하는 건데 사람은
이렇게 번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복을 안 하십니다. 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명세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을까 봐 말이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보증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배도의 위험에 빠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더 좋은 보증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또 22절에 보면 오늘 7장 19절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말이죠.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저자는 말이죠.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레위기의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탁월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또 지켜왔던 거, 믿어왔던 거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도 그분이 탁월한 분이시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뜻이 뭘까요? 더 나은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증 혹시 써보셨습니까? 제 진로를 바꿨던 결정의 계기는 바로 보증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상대 가서 사업을 하려고 뭐 방향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 재산이 좀 많았거든요. 보증 한 번에 넘어간 게 아니고 보증 두 번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증을 쓸 때에 잘못될 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증 섰는데 말이죠. 보증 서줬는데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책임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보증 선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정말 더 나은 언약의 이 중보. 참 하나님 맹세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죠. 우리 언약의 이 중보, 언약에서 중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시내산에서 말이죠. 옛 언약을 받을 때 누가 중보자 역할을 했나요? 모세가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모세는 말이죠. 그 백성들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겠대요.
그래 좋다. 그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리고 말죠. 근데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깨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말이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선한 일 하고 참 이런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내가 행한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거기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거기에 그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가 좀 뭔가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말이죠. 늘 강하게 작동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잘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의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제 재책 문제에 대해 조금 다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우리 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적용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잠깐요. 장이 틀린 것 같은데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 중보자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지 항상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가 제거되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속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죄를 자백하지만 그냥 그 죄책감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지만 죄를 자백했는데 내 죄가 용서받을까? 아무래도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대. 네가 한 것은 네가 알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그 약속보다는 내 느낌과 내 생각,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고백하면 모든 분이 깨끗한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말이죠.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 때부터 우리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AD 70년까지 말이죠. 제사장이 몇 명 정도 있었는가 하면 83명이 교체가 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이 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래야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거야. 자꾸 우리에게 초점 맞춘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하고요. 또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사단은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거든요. 정죄에 빠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지금도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약속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